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금요일의 밤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큰 은혜이고요. 우리가 아울러서 예배당 이전을 위한 21일 작정 금식 기도 5일차가 되겠습니다. 정말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금식을 통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늘 밥을 굶었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금식 기도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이재철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죠. 홍성사라는 출판사의 설립자이기도 한데 이재철 목사님이 아들만 넷이랍니다.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 넷 중에 두 명이 연예인이어가지고 최근에 또 한번 이렇게 더 유명세를 탄 일이 있지요. 아들 넷을 아주 신앙으로 잘 양육하신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내신 일이 있어요.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입니다. 저도 아주 재미나게 읽었는데 아들 넷을 키우면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일들을 에세이처럼 기록해둔 책입니다. 그 책 안에서 첫째 아들, 지금은 장성했겠습니다만 첫째 아들 승훈 씨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첫째 아들 승훈이가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저를 위해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렇게 진중하게 질문을 하다니.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어린애답지 않게 너무나 정중한 어투에 저는 일순간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승훈이의 말은 뜻밖에도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빠, 시간 되시면 저와 TV 한 번만 같이 보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즉석에서 승은이의 손을 잡고 TV 앞으로 갔습니다. 마침 어린이용 외화를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승훈이는 TV를 보았고 저는 TV를 시청하고 있는 승훈이를 보았습니다. 승훈이의 표정은 평소에 보기 힘들지만큼 밝고 기쁨이 역력했습니다. 그 같은 승훈이의 모습을 뚫어지게 보고 있자니 왠지 저도 모르게 가슴이 찡해 왔습니다. 승훈이는 교단에 서 있는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보다는 자기와 함께 TV를 보아주는 아빠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승훈이 첫째 아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기뻐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목사님 마음도 그렇게 흡족해 하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꼭 약속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너와 텔레비전을 마음껏 볼게. 날 활용해, 날 사용해 하면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사랑은 수용하는 힘입니다. 수용이란 이해하는 능력일진데 이해는 듣는 것으로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곧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자녀와 부모 간에도 사람과 사람 간에도 그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하면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듣는 게 먼저인 거죠. 내가 말하기보다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하여 주고 그 사람의 말대로 함께 임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과의 가까워지는 비결이 아니겠나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일 중에 하나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이같이 말합니다. 8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책에서 아빠 이재철 목사님은 어린 아들 승훈이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귀로만 들은 게 아닌 거예요. 경청해주고 수용하여 준 것이죠. 이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 또한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살자. 다른 생각 말고 내 생각하여라. 다른 것 보지 말고 나 좀 보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듣는가? 들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경우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나의 이야기를 먼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곤 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되어지기도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8절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좀 더 친밀하게 말하면 주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순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핍박당해도 믿음을 지키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2절에 보면 심지어 초대교회가요, 서로를 향하여 살인하고 탐내면서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 동역자들을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똑같은 일이 초대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이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무수한 문제들이 일어나지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교회 안에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피해자만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피해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는 없는 것 같고 저마다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피해가 전부니 피해자만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웃지 못할 뉘앙스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토록 상처도 참 많이 주고받고 문제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게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관하여 또 성도들에 관하여 사역자에 관하여 무조건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때로는 아플지라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교회는 죽으나 사나 일그러지나 망가지나 주님의 몸이라고. 이거는 제가 비밀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아주 신기한 재미난 꿈을 꿨다고. 제가 꿈을 꿨는데요. 목사 안수 받기 한참 전입니다. 한 1년 전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될지 결정할 시즌이었어요. 그때 꿈을 꿨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는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 안수 가운을 딱 입고 스토를 제가 전도사로 훈련 받을 때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스토리 이렇게 매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다 와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꿈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 스토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뒤에요. 이슬기라고 제 이름이 써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선교사 이슬기. 제가 얼마나 감격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보는데 덧붙여져 있는 거 있죠. 국내 선교사 이슬기. 그러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 제 진로가 담임자 교회 목회자로 정해지게 되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글자 국내 선교사 이 글자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저에게 두 가지 진로에 정말 큰 갈등이 있었는데 선교사로 나간다.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간다. 와,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길 정말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반면에 목회자에 대해서 기도만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이렇게 견딜 수 없는 힘겨움이 있는지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에게 있어서 웃음 나는 비전이 아니라 눈물 나는 비전으로 갈 수는 없겠느냐. 제가 이렇게 된 까닭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로부터 참 많은 은혜의 빚을 입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저희 모자를 재워준 곳도 교회였어요. 먹이고 입혀준 곳도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밤새우면서 울며 불며 기도했던 것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만큼 아픔을 겪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깨지고 쫓아내고 쫓겨나는 것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을 치며 때로는 화를 내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 선교사라고 하시니까 기쁨으로 눈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죠. 몸이 아프다고 해서 몸을 부정하거나 몸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몸이 아플 때는 그 아픈 몸을 고쳐야만 하는 거예요. 다만 그 고치는 역사조차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다 보면은 나마저 고장나고 그로 인하여 내 가정도 내 사람들도 고장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을 고치는 일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원 대신 완전한 의사 대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 일이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가정이 참 분쟁이 심한 교회에 있었는데, 그리고 참 어려움이 큰 교회에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와서 씩씩거리면서 그러더랍니다. 어휴, 교회는 하여간 교도소야, 교도소. 죄인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교도소도 이런 교도소가 없어 하면서 막 씩씩거리더래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아내분이 참 귀한 게 아내분이 가만 듣고 있다가 그러시더랍니다. 맞아, 여보. 교회가 교도소처럼 보일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병원이야.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데가 교회야.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 힘겨운 이들, 실족한 이들이 변화되는 데가 교회야. 그래서 교회는 교도소라니 여보. 교회는 병원이야. 하나님이 원장 선생님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주치의야. 교회는 병원이야. 만약 교도소라면 내가 제일 나쁜 범죄자지. 여보, 교회는 병원이야. 그러니까 교회 미워하지 말고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긍휼함을 여겨줘. 정죄하지 말고 긍휼함을 가져줘.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신학생 때 들은 일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 관하여 문제 많은 목회자들에 관하여 또한 직분자들에 관하여 여러 가지 갈등에 관하여 정죄감만으로는 변화될 수도 없고 그것만으로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과 그 가정에 상처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긍휼이 해답인 것이죠. 그 긍휼이 내 마음도 지키고 믿는 우리 가정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금식 기도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기도하며 이 예배당이 이전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아시시의 프랜시스가요,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9일이 되던 날, 어느 젊은 제자 중 하나가 스프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로 말마 유혹에 빠져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스프를 한 국자 또 먹은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아연실색이 됐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정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그에게 한마디 해줄 줄 알고 프랜시스에게 눈빛이 향했습니다. 근데 프랜시스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국자를 들어서 그 음식을 다시 떠먹었다 그러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프랜시스가 연이어서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 제자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도 긍휼히 받아야 하고 교회 안에서도 긍휼이 넘쳐야만 하는 것이죠. 정죄가 아니라 긍휼이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금식 기도도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과 모든 예배 생활도 정죄함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까닭이 교회를 향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에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를 말하지요.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터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달라지기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도 많이 있지요. 그 가운데 정말 그 기도의 동기와 그 기도의 중심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랑과 긍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혹은 기도 자리에서조차 판단과 정죄로 기도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이 왜 일하시지 않겠나요? 오늘 야고보는 1절에 분쟁이 참 많이 일어난다라는 말할 때에도 정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요. 2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2, 3절에 보면은 기도의 열매가 없다라고 말할 때에도 쾌락, 곧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모두 같은 헬라어인 헤도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를 만족시키는 즐거움, 나를 만족시키는 향락과 쾌락을 말하는 단어가 헤도네입니다. 그러한 나를 만족시키는 이 정욕이요, 술과 음란과 음주 감화 이런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정말 공동체를 위하여,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정말 내 속회원과 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마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 중심적으로 기도를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해도네, 나의 만족을 위한 정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위하여서 목숨 다하고 헌신 다하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나의 의로, 때때로는 나의 어떠한 높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로 인하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해도네, 그를 위함이 아니라, 주를 위함이 아니라 본인을 위함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도내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난다. 그 해도내로 말미암아 기도해도 열매가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1절과 2절, 3절에 나누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의 눈물인 겁니다. 야고보는 9절 말씀에 보면 웃음을 슬픔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하죠. 9절에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맥락에서 되게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슬퍼하십시오, 아니, 항상 기뻐하란 말은 들어봤는데 슬퍼하란 말은 처음 들어봐요. 기쁨을 눈물로 바꾸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이 말이 그건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파하라고.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면, 문제가 일어나면,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로 혀를 차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파하라고. 기뻐하지 말고 슬퍼하라고. 잘 됐네,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 말을 야고보가 해두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문제도, 기도의 문제도,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인 눈물에 있다고,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요, 한국교회를 향해서요, 공동체를 향해서요, 비판하는 일은 쉬워요. 수많은 기자들도,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건 쉽습니다. 맞아요. 잘못된 건 비판받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비판받는 대상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흘릴 수가 없거든요.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만 교회를 향하여, 무너지는 일들을 향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흔들릴 때, 사역자가 쓰러지고 직분자들이 넘어지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주님도 웃고 계실까요? 주님도 혀를 차면서 그래, 저놈들 잘 돼야지, 저것들, 이런 마음이실까요? 주님은 틀림없이 가슴을 찢으면서 울으실 거예요. 주님은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실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 또한 긍휼로, 우리 또한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말을 잇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기를 간음에 대해서 철천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죄악이다, 심각하게 그 죄를 말하고 있어요. 죄입니다. 죽는 죄예요. 모든 것이 파괴되는 죄입니다. 말씀 그대로 간음하는 일과 세상과 짝하여 세상 문화에 그대로 사는 일에 대해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그러나 심각하게 여기면서도 주님 마음으로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욕하고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심각하게 여기면 기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찢어지시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간음의 문제를 다루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간음하는 문제에 관하여서, 교회 안팎에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의 세상과 버타여 지내는 문제에 관하여서 세상 문화 똑같이 탐내고 거짓말하고 여러모로 즐기고 이런 모습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간음을 해서 간음한 여자를 그 집에 아내가 버젓이 앉아 있는데 데리고 들어온다면 그 아내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찢어질 것 같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처럼 찢어질 듯이 질투하신다. 이 표현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어느 직분자가 연합성회에 초청받은 강사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떠한 새로운 담임자가 왔는데 너무나 부끄럽게 그 집 앞에 술병이 놓이더랍니다. 처음엔 이 직분자분이 부끄러운 마음에 그 술병을 치워드렸어. 성도들이 보실까봐. 덕 있는 분인 거죠. 치워드렸는데 도무지 주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일 동안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성도들에게 알리고 명확하게 그를 정죄해 주어야 하느냐. 너무 괴로운 마음에 강사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직분자에게 물어보시더랍니다. 성도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만일 성도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직분자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말씀드렸대요. 예, 제 자녀면 들춰내지 못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가 돌아가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비참하지만 우리 목사님 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변화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죠. 그 기도 덕분일까요? 시간이 지나 그 철없던 목회자가 늦은 회심을 경험하고 그 교회가 놀랍도록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가는 죄에 대하여, 세상과 버타는 일에 대하여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일 맞아요. 그 죄의 내용도 결과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회복될 수 없는 일 맞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 너무나도 타협할 수 없는 일 맞아요. 그러나 이 일을 마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마침내는 은혜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야고보가 이같이 말하거든요. 연이어서 6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교만이 꺾여지고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찢어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다투고 그로 인하여 실족하여 떠나버리고 이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와서 회개하고 눈물로써 연합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이거를 원하시겠나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우리의 방향이 정확하게 잡혀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만을 버려라,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어라, 이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음처럼
주님 반대편으로 도망쳐가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처럼 교회를 향하여 무너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봐 하여간 내가 은혜 베풀 거야. 돌아오기만 해봐 하여간 내가 은혜 베풀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시편 51편이 무슨 시편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뒤에 쓴 시가, 회개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때 당시에 다윗은요, 틀림없이 교만했어요. 야고보의 말처럼 교만을 버려야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그가 범죄할 때를 보면은 그의 교만함이 완전히 다 드러나죠. 본인이 정말 왕 노릇하면서 신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을 합니다. 백성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는 늦잠을 자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멀찌감치 볼 때에 밧세바가 벗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라 명해요. 사무엘하 11장에 가장 많이 쓰인 동사가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라 합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후에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아를 죽이고자 우리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죠. 다시 우리아를 다시 죽이고자 요압을 보내서 그에게 전쟁터에 막다른 길로 다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이요, 사람들을 자기가 신처럼 보내고 이와 같이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왕처럼 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하 11장이 끝나는데 사무엘하 12장이 바로 이와 같이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말씀에 교만을 꺾어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이 나라의 정말 왕이더냐? 네가 이곳에 신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야. 이곳의 왕은 나야. 이곳의 유일한 하나님은 나야. 네가 했던 방법 그대로 나 또한 너에게 나의 사람을 보내서 나의 메시지를 준단다. 그 교만이 꺾여지고 겸손으로 나아오는 길이 그대에게 은혜라. 주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그의 높아졌던 교만한 마음, 그 근본적인 죄악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교만이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된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본문에 교만이 겸손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고, 그 말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고백은 여기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연이은 18절에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17절에서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택을 구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18절에 되어진 겁니다. 마침내 19절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 완전한 예배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한 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 일 그대로가 다윗에게 이루어진 것이거니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이죠. 저의 삶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생생한 오늘의 간증이에요. 제가 오늘 굉장히 민망합니다만 제가 오늘 새벽을 죄송합니다. 못 왔어요. 심지어 제가 설교자인데 새벽 기도를 못 온 거예요. 어제 핸드폰을 이렇게 알람을 수없이 맞춰놓고 잠들었는데 제 핸드폰이 방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가 감기약을 지독하게 이렇게 먹고 잤는데 저희 아내도 그로 인하여서 이제 새벽에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어렵든지,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기어코 사건이 터졌구나. 터질 것이 터졌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윽고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주셨어.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어. 장로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 권사님 오셨고 함께 잘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기도하러 오셨다가 권사님 제가 오늘 새벽을 빠졌습니다. 죄송해요. 말씀드린가 권사님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나 봐죠.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잘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만났다, 그죠? 좋은 성도님들 만났어요. 근데 그 새벽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한숨만 푹푹 쉬고 제가 견디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붙들려지는 겁니다. 시편 139편 2, 3절이에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7절부터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저는 일어나는 것도 내 힘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나는 내 나름대로 나는 개척교회 담임 나와서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져. 물론 이전에 2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만 나는 새벽 기도를 했어. 한 명 성도 와서 100명 모인 것처럼 했어. 나는 아무도 안 와도 새벽 기도했어. 이게 내 힘으로 한 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네, 아니네요. 앉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네요. 눕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네요. 나 이렇게 연약한 건데 내가 고개를 빳빳이 들었었네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새벽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주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지. 오늘 말씀 6절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놀리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입은 거죠.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를 다뤄가고 계시고 여러분 모두를 다뤄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인 거예요. 날마다 은혜 주시고 날마다 주님 없이면 못 사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만 죽어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잡념에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마음에 상처 입어서 빼앗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7절에 연이어 이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따라날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악한 생각은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악마는 떨어뜨려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주 안에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처럼 악마를 물리치고 주님께 인도함 받게 하신 일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 당해야만 그대들이 살 것이라. 그러자 베드로가 호통을 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았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마음에는 오늘 성경에서 말했던 정욕, 나를 위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당신이 고난당하면 뭐가 됩니까? 라고 호통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2에서 23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의 정욕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 말씀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말씀에 관하여 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너는 다시 나의 추종자가 되어라. 너의 정욕에 이끌려가지 말고 너의 정욕 때문에 나를 이끌려고 하지 말고 너가 나의 뒤에서 나의 추종자가 다시 되어져라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따라오세요. 내가 이건 잘 압니다. 라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거니까요. 주님 보시라니까요. 주님은 구경만 하세요.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바클레이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추종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따라가게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정욕을 따라가게 하지 말고 내가 너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도록 따라가게 하지 말고 그대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만 축구 아카데미 다닐 때가 있었어요. 이제 유치원 때 축구장에 다니는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축구장에서 한번 대회를 나갔는데 저희 아들이 몸집이 조금 커요. 그러다 보니까 퉁퉁 하면 옆에 있는 애들이 막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감독님도 이 아이를 자꾸 이렇게 기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퉁퉁 해가지고 공을 뺏었어요. 제가 아빠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온유야 달려가!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온유야 직진이야! 직진이야! 그리고 이제 온유가 공을 몰고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몰고 가는데 감독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왜지? 아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런 거지? 그러고 가서 온유가 이제 최종으로 볼을 뺏겼는데 골대가 비어 있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최종 수비수였어요. 최종 수비수한테 제가 앞으로 가, 뛰어가 하니까 애가 최전방까지 앞으로 달려갔다가 공을 빼앗기고 결국 골을 먹은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감독님 말만 따르라. 너는 아빠 말 듣지 말고 감독님이 뭐라 하시든 간에 그 말씀만 따르라 해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앞섰던 거죠. 온유야 앞으로 가 달려가 하다가 그 경기를 망쳐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그대를 따라오게 하지 말고 그대가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류웅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회는 주인의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식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져 가고 사라진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일처럼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여기고 청지기로 선 한 사람. 주님께 여쭤보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러므로 주인이 되지 말고 주님 의식이 가진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공감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이 말씀이 주님 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곧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한 삶에 관하여 야고보가 10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겁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높이신대요. 주님이 높이시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이야. 칭찬받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높은 일,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리라. 이름도 없을지라도 빛도 없을지라도 그저 그림자같이 지낼지 몰라도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10절에 있는 거죠. 그로 인하여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도 세워지고 타인도 세워지고 모두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이 말이 뭐라고요? 내 뜻이 죽었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주님의 추종자가 되는 삶,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높여지는 그 삶으로 인도함 받자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가능하신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가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가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가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가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의 심령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는 나의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향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추종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나의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지려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을 추종하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향하는, 이제 다시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가까이 향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바바. 영역이 있었습니까? 나의 마음대로 이끌려는 영역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는 나의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향하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추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나의 심령이 다시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든 잠령과 모든 생각으로부터 주를 향한 생각과 주를 향한 마음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악한 것의 마귀는 완전히 거절하고 주님으로부터 마음만 붙잡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끌림받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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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과 정죄에서 긍휼과 사랑으로, 교만과 높아짐에서 은혜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가까이,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모든 영역의 어떤 모양이든 나의 만족과 나의 뜻을 구하는 정욕에서 비롯한 세상의 벗한 삶에서부터 이제는 정말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 벗한 삶,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삶, 하나님, 나의 뜻이 꺾여지고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벗한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족을 구하고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내 뜻이 앞서고 나의 생각이 앞섰던 모든 정욕에서 비롯한 세상의 벗한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낮아짐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내가 낮춤으로 인하여 가장 높으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역사심으로 하나님께 벗한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말씀으로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욕으로 비롯된 세상과 벗한 삶, 높아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였던 나의 모든 삶이 완전히 돌이켜지게 하사 하나님께 벗한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주님이 마음 주실 때에 기도 방송과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낮추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며 예수님만 따라 사는 진정한 동행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낮추고 주를 따르는 삶, 나를 낮추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나를 낮추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만 추종하는 그 삶,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고 높으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동행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추종합니다. 내가 주의 추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삽니다. 진정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의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늠으로 무너진 모든 죄가 있다며, 하나님 욕심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갈라진 것이 있다며,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시킴받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이날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나를 낮추사 주를 높이소서. 나를 낮추사 높으신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낮추고 주를 따르는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내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하여 주께 가까이 그 삶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겁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주께로 향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으소서. 주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기를 원하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 이끄소서, 인도하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